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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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아모스 3장 말씀이죠. 전체가 15절까지 중에서 오늘 8절까지인데 전체 요약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장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항상 보이신다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종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하세요. 미리. 그죠?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계시록 22장 6절에도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에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예,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라고 3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풀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단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백성들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신전이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있어 베델의 제단을 지적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 중심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지자들이 거듭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서 5절 하나님의 사람이 계단을 향하여 야훼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불사렸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중요한 구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석 보도록 하죠.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가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심판 선포가 있죠. 이런 것 원수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는 곧 원수들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심판의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인데 어느 장소인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죄. 특별히 이들은 주의 백성들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소년들은 기생의 값으로 처녀들은 술값으로 넘겨주는 등의 악행을 범합니다. 포로 귀환이죠. 예레미야 30장 3절에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돌아가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죠. 예레미야 30장 3절에 열국들을 모으시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8절이죠.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약탈한 원수들에 대해서 요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불을 이룬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죄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열국 중에 흩어지게 하지 않았으나
자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성전의 은과 금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이 재물까지도 탈취하여 자국의 왕궁이나 자신들의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바치는 일들이 많았어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가까운 에돔은 물론이거니와 먼 곳에 헬라까지 노예로 팔아 돈을 벌기도 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들 국가들은 강도와 노예 매매로 자신들의 국유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보복하시겠다는 뜻을 엄히 경고하시죠. 유다를 공격한 블레셋입니다. 역대하 21장 16, 7절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21장 17절에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된 원수들입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약탈한 원수들에게 그대로 보호하시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시죠. 즉 그들을 노예로 삼아 멀리 스바에까지 팔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예언은 머지않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바벨론과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을 당하고 먼 나라의 포로로 팔려가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죠. 스바 사람 열왕기상 10장 1절에 스바의 여왕이 야훼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임박한 야훼 날의 심판이죠. 전쟁을 요청하는 야훼예요. 하나님은 원수들을 구체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 모으셔요. 그리고 원수들에게 군사력을 증강하여 전쟁을 준비하도록 풍자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치겠느냐. 그렇죠? 성벽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야훼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신들의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래서 약탈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구체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원수들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전쟁을 준비하도록 풍자적으로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에는 하나님의 심판 의도가 담겨 있었고 원수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때 요엘 선지자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전쟁을 준비하라. 예레미야 6장 4절에 너희는 그를 집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말씀합니다. 창과 칼을 만들라고 이사야 2장 4절에도 그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열국을 심판하시는 야훼죠. 하나님은 요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인 주의 용사들에게 원수를 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고 하세요. 그래야 주의 용사들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데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추수 때처럼 혹은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듯이 원수들을 진멸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이처럼 무서운 야훼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열국을 심판하실 야훼라고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르며 51장 33절에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그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징조입니다. 야훼 날이 임박해졌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면 원수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수많은 무리들이 큰 아우성과 혼란 속에 골짜기에 모이는데 이를 두고 판결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모이면 야훼 날이 임박해졌다는 징조인데 이때 하늘마저도 어두움에 잠기는 긴박한 상태가 벌어진다. 심판의 골짜기 에스겔 39장 11절에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에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주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야훼 날이 온다고 요엘 2장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가 또 일어난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죠. 12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말씀합니다. 주 야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야훼 말씀이라. 드디어 야훼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온 천지를 뒤흔들게 된다. 이때 원수들을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날에 주의 백성들은 야훼께서 친히 백성들의 피난처여 산성이 되시는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거처할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도성이 선포되고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완성이 선포되어진다. 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야훼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25장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죠.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새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라. 야훼 날에 있을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제 본서의 결론으로 야훼 날에 주의 백성들이 받게 될 영원한 축복을 예언. 야훼 날에 강림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넘치는 아름답고 영화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물과 샘이 넘치는 곳이라 했는데 이는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장이 좀 이상하죠. 아모스 3장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야훼 말씀입니다. 원수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34장 5절에 야훼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백성을 지키시는 야훼입니다. 시편 125편 1, 2절에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야훼 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원수들의 운명이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들도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될 야훼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모스서는 8국가를 향한 메시지, 3편의 설교, 5가지의 환상, 5가지의 회복, 이렇게 8대 3대 5대 5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아모스 1장에서 2장은 8국가를 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고
3장에서 6장은 중간 부분으로 3편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아모스 3장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옛날 아모스가 다시 살아나서 설교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 주제는 분명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 해도 죄를 짓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되면 한 가지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죄를 좀 지어도 어쩌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증 정도로 생각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도 교회에 오래 충성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죄를 좀 짓는다 해도 뭐 하나님이 어쩌시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누구라도, 그렇죠. 예외는 뭐 독자 아들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은 진리와 반대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이 진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가장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신 동네가 고라산의 벳세다였어요. 그럼에도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책망하시죠.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1, 2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두루와 시돈은 은혜를 조금 주셨기 때문에 책임을 조금씩만 물으시지만 은혜를 많이 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겠어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 원리를 예수께서 요약해서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알고 죄를 지으면 더 큰 죄다라는 거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언약의 백성에도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 아모스 3장의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3장 2절 다시 보죠. 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의 백성에게도 징계는 반드시 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people of covenant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일반 은혜를 넘어서 특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똑같이,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는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햇빛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호흡과 공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걸어다닐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공기 또한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공기를 우리는 공짜로 먹고 있지만 몽골의 어떤 지역은 산소가 부족해서 사서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공기도 사서 마셔야 되고 아주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도 공짜로 마시고 햇빛도 공짜, 물도 공짜. 요즘엔 좀 물을 사 먹기도 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 신자만 주고 불교 신자는 주지 않은 건 아니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주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혜다 말씀하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생명도 은혜로 받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고 계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일반 은혜를 넘어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는 주셨어요. 특별 은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Grace of election.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만들어서 팔았죠. 우상을 섬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자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의 아들을 낳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는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태문을 열어서 이삭을 주시죠. 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에서보다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 에서가 아주 남자답고, 그죠? 아주 사냥도 잘하고, 이삭 아버지를 고기로 잘 섬겼죠. 에서는 남성적이고 사냥을 좋아하는데 야곱은 아주 여성적입니다. 예, 사기를 잘 치는 사기꾼의 기질을 갖고 있어서 야곱을 사기꾼 같은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선택은 본인 몫인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기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 부담이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죠. 정말 어쩔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꽁지가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게 망정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 후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 그래도 야곱이 큰 일을 한 거예요. 예, 그죠? 예, 12아들로 인하여서 12 고을을 차지하게 되는 귀한 축복.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몰랐다면 벌써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무슨 뭐에다 뜻을 두고 무슨 기쁨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둘째,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주시고 매일매일 예배하게 하는 것은 그저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나가라고 저 같은 자에게는 주신 것 같아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이 가장 똑똑했죠. 근데 요셉을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니까 다른 형들이 시기를 하죠. 더구나 배다른 형들이니. 그래서 어린 동생이 요셉을 벌거벗겨서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곧 죽을 뻔했어요. 이스마엘 그 성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거절하자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요셉에게 꿈 해석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도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을 불러보지만 해석하지 못하자 결국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 그죠? 바로 왕의 눈에 뜨이게 되죠. 바로 왕의 꿈은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온다라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이 일로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얼마나 모함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이방 나라 종의 신세에서 총리가 됐으니 풍년이 들었을 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흉년이 왔을 때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하는 또 지혜를 바랍니다. 이 기근에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당연히 임했겠죠. 그래서 결국 총리 대신인 요셉 앞에 형들이 모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사정을 하게 돼 꿈이 그대로 그죠 맞은 거죠.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와 그 후손으로 70명을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흉년에서 건져서 구원한 거죠. 이들이 애굽 고센이라는 땅에서 얼마나 번식을 잘했는지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경계에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고 노예를 삼아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괴로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바로 왕과 대결하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 그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라. 이처럼 특별 은혜에는 택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네, 오늘 여기 앉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고 종종 우회를 합니다. 특별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눈 감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너희는 이것이 야훼의 전이라, 야훼 전이라, 야훼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예레미야 7.4절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야훼 전이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가 있겠느냐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야훼 전이라, 야훼 전이라, 야훼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예루살렘에는 야훼 전이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가 있겠는가? 예,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두 종류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예, 이렇게 짝을 잘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도 심판받는다고 하는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첫째, 사법적인 심판입니다. 예, 디지털 저지먼트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이것은 죽은 후에 심판받을 것이고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영이 형벌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사법적인 심판에서는 해방이 됐어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사법적인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심판, 예, 그것이 있습니다. fatherly judgment. 예, 제가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심판에서 면제되었다고 아버지에게서 심판까지 아버지한테서부터 심판까지는 면제되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을 권장하죠. 디스플린 또는 징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권징의 대상이 된다. 예,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아시죠?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안 하면 남의 자식한테 뭐 이러겠어요? 내 자식이니까 야단도 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게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죄를 지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데도 별일이 없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네, 뭐가 잘못되고 있고 뭐 일이 꼬이고 있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예, 잘못하면 얻어 터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예,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 됐어요. 사람이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가 되면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얻어 터지기를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매를 경험하지 말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고도 충분한 경고가 있은 다음에 오죠. 예, 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여러 번 하신 다음에 징계를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경고를 수시로 하시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하신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은 7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이 너무나 뻔해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고
그 질문을 듣고 반성하고 생각해보라고 던지는 의미의 질문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사학적인 질문을 많이 사용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 에를레를 내가 먹었느냐? 예, 전부 다 그죠? 뻔히 아는 거를 물어보시잖아요. 너 어디 있니?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 묻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너 뭐하고 있니? 인 거죠. 예. 가나안에 이르시되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이 말씀 또한 아벨이 죽은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것도 아니고 아우를 죽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너 좀 생각 좀 해라. 아모스 3장 3절에서 8절에도 7가지 수학적인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대답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동행하겠느냐? 아니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풀에서 푸르지겠느냐? 아니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이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니요예요. 아니요. 모두 다. 예, 창에 덧도는 그물 없이 새가 어찌 거기 걸리겠느냐? 안 걸리죠. 예, 창에가 뛰는 것이 잡힌 것이 없이도 뛰겠느냐? 그렇지 않죠. 덫은 어려운 말로 하면 창해라고 합니다. 창해. 덫이 덫 믿고 올 창해입니다. 이처럼 창에는 무엇이라도 걸리면 뛰게 툭 튀잖아요. 이렇게 튄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창에가 절대로 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나팔을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저께 수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경보기가 울리더라고요. 굉장히 그거 아주 불편하고 불안했어요. 그랬더니 뭐 연습하느라고 그랬대요.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보느라고. 미리 그러면 메모에도 써붙였어야죠. 카운터에다가. 야외 지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7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로 요약한 것이 아모스 3장 7절이에요. 주 야훼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맞아요. 항상 보여주세요. 예, 저도 이렇게 부족하고 미약해도 항상 미리 보여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 인간이 그렇게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아니 어느 순간 꼭 기적같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 것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뭐 그냥 우리는 뭐예요? 그냥 담담히 바라볼 뿐이에요. 기도해주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므로 7가지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느냐입니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명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에게 재앙을 미리 보여주시고 경고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경고를 듣고 마땅히 두려워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면 재앙은 집행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혼내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혼내시고 그러므로 경고가 올 때는 얼른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몸에도 어디가 아프면 신호가 오죠. 신호가 올 때 얼른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신호가 오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병이 커져서 치료비도 많이 들고 낫기도 힘들어지죠. 그러므로 경고가 올 때 두려워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지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저지른 악과 상응하는 보응으로 돌아옵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국 당군들이 광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예,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면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도 친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건져냄도 있겠다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주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해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스돗 궁돌은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키고 애굽 땅 궁돌은 애굽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거,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남을 제압하는 데 선수들이었다. 그러나 압제 선수 중에 선수를 불러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모아놓고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압제하는지 평가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들도 놀랐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절에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수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래야 압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보응으로 이방 나라의 압제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약탈하니까 자기 아내를 10명이나 자기 자식이 약탈합니다. 다윗이 남을 죽이니까 자기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친구를 배반하니까 자식들에게 배반당하는 보응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징벌과 죄는 서로 상응하고 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도 속임을 당할 것이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신이 욕을 먹을 것이다. 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도 잘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마지막은 멸망이죠. 그리고 영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한 죄에 따라 상응하는 보응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징벌은 얼마나 철저한지 아모스 3장 12절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야훼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는 숨어서 피할 곳이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풀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잘 살았으면은 그죠? 겨울궁, 여름궁이 있었겠습니까?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는데 번제자들이 이 뿔을 잡게 되면 죽일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법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번제단의 뿔은 죄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뿔을 다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못하게끔. 피난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하로 화려하게 만든 겨울궁과 여름궁도 도피처가 되겠지만 그것 또한 모두 절단을 내시겠다.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 방이면 해결이 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상응할 뿐만 아니라 한 번 손대시면 철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내용이고, 3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는 여러 번 먼저 경고하신다는 내용이고,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은 철저하다는 말씀. 미리 말씀 않고는 하시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철저하게 징벌하신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외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져도 괜찮은 것 절대 아니다. 사법적인 심판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권징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지 권징이 하나님으로 경험해서는 안 되겠죠. 권징이 신호가 올 때는 얼른 알아차리고 두려워하며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징은 철저하기 때문이다. 사단 무서워하고 두려울 필요 절대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분이다. 많이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도리어 죄를 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책임을 요구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징벌로 경험하지 말고 축복과 사랑으로 경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